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면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 후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언제나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제일 좋은 게 집입니다. 집. 하나님의 집, 또 우리 집. 네, 어찌나 더운지 밖에 다니기가 어렵죠. 먼 길을 또 걸어오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이렇게 온도 조절 잘 하시고, 또 코로나가 또 다시 유행하고 있다니까 감기하고 코로나 증상이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시면 검사 한번 해보시고 약을 빨리 타다가 드시는 방법으로 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청원 중에서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 사람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된다. 더불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기도가 나라에 임하시오며,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하나님의 뜻만큼 어려운 게 또 없어요. 그렇죠? 아니,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서로 그 뜻을 안다고 해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미워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그 사람을 미워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꽁꽁 뭉쳐진 그 증오심을 하루아침에 풀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내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증오심이, 미움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사건 앞에서, 이유 없는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수많은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저는 특별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시달려야 합니까? 고난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스스로 초래하는 고난도 있고, 환경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유전적인 요인이나 성장 과정에서 받은 상처로 인한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런 고난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머리로는 그 이유를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이해할 수도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어서 지금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게 하신 것인데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간 끝에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뜻만 안다면 지금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뜻을 확실하게 알 길이 없어서 답답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확실한 것이 좋죠. 확실한 것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좀 알려주세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건너라고 했잖아요. 확실한 것을 좋아해요. 인간이면 누구나 그렇게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확실한 것을 가장 주의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언제나 모호함과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넓고 크신 뜻을 피조물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눈꽃만큼 조금 가르쳐 주셔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은 항상 모호하고 불투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호함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돼요. 불확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알 수 없는데 모호한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영적 생활의 안내자로 존경받는 존 캐버너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존 캐버너라고 하는 철학자가 오래전 인도 캘커타에 3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하러 갔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자기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캘커타에 도착한 첫날 아침에 존은 테레사 수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인도의 유명한 이렇게 성자 취급을 받는 유명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그 테레사 수녀를 아침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아침에 묻더랍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봉사활동을 왔으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답니다. 존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물었더니 이 존이 나의 남은 인생을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그녀의 대답이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저도 그렇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수녀님이 저는 그렇게 기도해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자 이 존이 좀 당황했습니다. 당황한 그 존에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한 것은 당신이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버려야 할 것입니다. 확실한 게 없다는 거예요. 존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수녀님은 모든 것이 다 확실해 보이고 모든 것을 잘 알고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수녀님과처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이 수녀님이 테레사 수녀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제가 한 번도 저는 확실하게 알고 믿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행동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제게 있는 것은 다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뿐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믿음의 길,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 확실한 목표, 또 내가 어디 가야 할지 확실한 지도를 우리 손에 쥐고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서 매일 매순간 한 걸음 두 걸음 걸음을 내딛는 길이 우리 믿음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믿고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길이 불안하고 초조하겠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길이 그 어떤 길보다 가장 확실한 길임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매 순간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의 명령하셨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하시니까 그 하나님만 믿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쉽지 떠나라고 했으니까 떠났나 보다, 아브라함이 그랬나 보다 라고 쉽게 이해하기 쉽죠. 또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났겠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니까 떠났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믿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면 아브라함이나 여러 가지 성경의 여러 가지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길을 걸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그 성경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면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는 길을 떠나갔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내 앞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만을 믿고 든든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알기도 어렵고 안다고 해도 행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을 섬겨보셨습니까? 세상에 가보면 점을 보는 사람도 있고 무당을 찾아가서 이렇게 비는 사람도 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왜 가서 뭐라고 할까요?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자기 잘되게 해달라고. 우상에게 우상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아요. 자기 잘되게 해달라고 묻지, 빌지.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결코 우상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내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차이가 있느냐?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두 가지 확실한 것을 알려주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보기에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보이든 간에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더라.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내게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고통의 길일 수 있어요.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게 하는 길일 수 있지만 그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나쁘게 하실 분이 아니시다. 결국은 이 모든 것도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가혹한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그조차도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평안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그와 같은 길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실이 무엇이냐?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결국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에드워드 헬릿 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처음에는 별 의미 없이 내 인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우연처럼 나타나는 일같이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별 의미 없이 보이는 일인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그것이 굉장한 큰 사건으로 나에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길을 걷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보입니다. 우연히 내게 일어나는 것 같고, 그 우연의 연속인 것 같고, 그 당시에 보면 그것이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아무 일 하지 않을 때도 있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내키지 않았어.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에도, 때로는 그분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고 거부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사실을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제가 가진 메시지 성경으로 이것을 읽으면 조금 더 실감이 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어 올리지 않으면 집 짓는 자들이야 기껏해야 판잣집이나 지을 뿐.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야 밤에 있으나 없으나 매한가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늦게 잠자리에 들며 노심초사 뼈 빠지게 일해봐야 모두 헛수고다. 너희는 알아야 된다.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쉼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심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알기도 어렵고 행하기도 어려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알려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시되지 않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종말의 때와 같은, 이 땅의 종말의 때가 언제라라고 하는 것은 알려주시지 않았죠. 누구의 권한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을 내가 안다고 자신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고 이단이에요. 그렇게 사기꾼에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언제 맨날 몇 시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던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는 건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사사기를 통해서는 이방을 섬겼던 죄가 얼마나 크고 그 징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고,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성경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사셨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으셨는가? 섬김의 삶을 사셨고 나눔의 삶을 사셨고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의 방식들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애쓰지 말으셔요. 하나님 언제 오실지 저에게 좀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뭐 하게요? 딱 그날에 맞춰서 믿음을 완성하시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거짓말장입니다.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알려주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고자 노력하고 그 뜻에 맞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없을까? 우리가 할 일은 없을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냥 그대로만 드러내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혹시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것이 어려우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면서도 그것이 어려우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해서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고민을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와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 뜻이 깨달아졌을 때 그 뜻이 우리 눈앞에 어떻게 보이든 간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해요. 컴퓨터로도 게임을 하고 핸드폰으로도 게임을 하고 제가 휴가를 다녀올 때도 우리 애들은 전부 다 뒤에서 휴대폰 다 들고 각자 유튜브를 보든 게임을 하든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으면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야,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밥 차려놓고 야, 밥 먹어 빨리. 왜 빨리 오라고 그래요? 식기 전에 먹으라고. 근데 애들 뭐라고 합니까? 알았어요, 이것만 하고요. 이것만 하고 온대요. 그 말을 믿고 엄마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다가 한참이 됐는데도 이 녀석이 안 나와요. 그럼 뭐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게임을 하고 있어요. 내 이 녀석 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그만하랬지. 애가 뭐라고 할까요? 아직 안 죽었단 말이야. 게임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죽어야 끝나는 거잖아요. 죽어야. 근데 아까 엄마가 그만해라고 할 때 이것만 할게요 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게임 실력이 너무 좋아. 우리 애들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하다가 게임을 당장 딱 끄고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나만 하는 게임이면 모르는데 요즘 게임은 온라인으로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하는 게임인데 나만 빠져버리면 나만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왜 같이 하다가 너만 빠져? 같이 하고 있는데 욕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해요. 아, 그래서 빨리 못 끄고 오는구나. 이해는 하지만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만하라고 하면 딱 그만하면 됐지. 제 예전 성질 같았으면 야 그만하라면 딱 그만해야지 하고 딱 컴퓨터를 꺼버릴 건데 그러지는 못하고 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해를 합니다. 죽으면 오겠지. 사실 겉으로 보면 엄마 말을 듣는 것 같죠. 이것만 할게요 라고 겉으로는 듣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할게요. 이것만 할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것은 다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하지만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건을 여러 사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그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되겠냐고 고민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한 아나니아의 순종. 사울이 누구였어요? 믿는 사람을 핍박에다 잡아가다 가두고 사형시킨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안수를 해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순종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그 아나니아가 안수를 했더니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 선교의 선봉장이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열심히 전도를 했던 이 사도 바울도 내가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고 싶었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고 마게도냐로 가라는 그 환상을 보고 그 환상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등 여러 유럽 교회에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뜻을 믿고 순종했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각자 자기 자녀들에 대한 뜻이 있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죠. 못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은 한 분도 없어요. 누구나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공통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뜻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물며 우리 육신의 자녀도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와 순종입니다. 기도와 순종.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뜻이 깨달아졌을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인도.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 동암교회도 협력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김영광 선교사님이셔요. 나이 젊은 선교사님이신데 애들도 아직 어려요. 엊그제 저하고 통화도 한번 했어요. 인도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한번 인사도 하고 언제 한국에 오면 꼭 교회 들리겠다고 인사도 했는데 이 여자 청년도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원해서 신학도 공부하고 또 인도 말도 열심히 배워서 언어 훈련도 잘 마쳤어요. 이제 파송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파송에 앞서서 단 하나뿐인 언니네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사랑하는 언니가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3남 1녀를 둔 언니가 그만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더니 곧 그 남편이 형부마저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이 네 남매가 졸지에 고아가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이 고아가 돼버린 이 내 남매를 놔두고 도저히 자기 혼자 선교를 가겠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아이들을 남기고 선교를 떠날 수가 없어서 결국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인도 선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렇게 훈련받고 이제 준비를 다 마쳤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도로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선교사의 꿈을 포기하고 언니가 남긴 그 3남 1녀의 자녀들을 자기 자식처럼 홀로 믿음으로 잘 키웠답니다. 장장 25년이 지나고 난 후에 4명의 아이들 중 3명이 인도 선교사로 자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한번 선교본부에 편지를 띄웠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25년 만에 3배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서해 자녀를 인도로 파송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불확실해 보여도 세월이 흘러서 그 뜻이 성취되고 난 후에야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도 가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한 10년 전에 무슨 기도를 했나 이렇게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10년 전에 했던 기도의 제목이 한 7, 8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감격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흘러서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조차 까먹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실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게 이루어진 것 같아 보여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겪은 어려운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나에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그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조그만 노트에라도 꼭 기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고민하셨다면 이번 주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무엇을 가장 어려워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결단할 것이 무엇인가 꼭 기록해 보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나를 꼭 아버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과 내게 주신 시간과 나의 물질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꼭 사용해 달라는 결단의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데 귀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분명함에도 순종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보다 확실한 세상의 뜻을 쫓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알 수 없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세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분명함에도 그 분명하신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나약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죄악됨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아버지의 뜻보다 확실한 세상의 뜻을 쫓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확실하지 못하고 모호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알 수 없는 아버지의 뜻이라도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을 통하여 그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시고 그 뜻이 어떻게 보이든 간에 주님만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내어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도 하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할 때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함께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정성껏 드리는 손길마다 복내려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각종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도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때 저를 꼭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내어드리는 결단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